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 마음을 아파요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쿠웨이트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업체와 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직장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또 새롭게 사업을 구하는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을 순적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에 급작스러운 쿠웨이트의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쿠웨이트를 떠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성도님 가정도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쿠웨이트를 떠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한국에 정착하는 그 길을 순적히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쿠웨이트로 속히 들어오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비자 문제 등으로 쿠웨이트에 들어오는 길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절차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어서 조속히 쿠웨이트로 입국하는 일이 순적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가정을 삼아주시고 또 학업과 또 상급학교 진학의 여러 어려운 가정들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머무시면서 치료와 또 건강을 돌보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쿠웨이트의 여러 어려운 여건과 외적 상황들이 임하여서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우리 한국인들이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세밀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아파여서 주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였사오니 세밀하게 임하여 주셔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을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전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의문으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6장이 시작됩니다. 6장 1절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로마서 5장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로마서 5장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과 5장 끝절까지 이 가르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그리고 4장과 5장에 걸쳐 끝날 때까지 로마서가 무슨 진리를 가르쳤는가? 그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이 종교적인 공덕, 율법을 행함으로 또는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긴 분량에 걸쳐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이제 질문이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가상의 질문이라기보다도 아마 실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부딪혔던 어떤 이 공격적인 질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데 이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로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때 바로 이 6장 1절의 공격적 질문을 바울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자마자 이 변론을 하는 유대인들이 일어서서 바울을 향해 이렇게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당신의 가르침이 옳다면 그것은 궤변을 가능하게 한 잘못된 가르침이요. 만약 당신의 말대로 이 모든 죄가 은혜로 사함을 받는 것이라면 6장 1절의 이 말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궤변이 됩니다. 라고 바울 향해 유대인의 변증감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이것인 것이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10번 졌고 또 한 사람은 죄를 100번 졌습니다. 죄를 10번 지은 사람은 횟수만 적은 게 아니라 사소하고 적은 어떤 실수나 작은 죄악들을 저지른 것에 비해 이 사람보다 양도 10배나 더 많은 이 사람은 추악하고 중한 무거운 죄들을 아주 평생에 걸쳐 끊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다 받았을 때에 누구의 죄사함이 더 클까요? 당연히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면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기 전까지 죄를 많이 지으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든 얼마나 죄를 짓든 다 용서받아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 오히려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궤변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 궤변의 공격은 어떤 가상적인 토론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놓고 볼 때 이 궤변 수준의 이 말을 마치 신앙처럼 행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더러운 음식이 있는데 아주 맛이 있어서 이걸 먹더라도 해독제가 있어서 그걸 먹는다면 이제 그 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걸 먹고 해독제를 먹습니다. 안심하고 먹습니다. 마음껏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일까요? 마찬가지로 죄 지을 기회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이 현실 살아갈 때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죄 짓고 회개했으니 죄 사함 받고 되돌아갑니다. 죄 지을 기회가 있을 때 별로 죄에 대해 민감함 없이 둔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교회 와서 참회 기도 시간이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막 억지로 기억해내서 그런 죄를 지었겠지라고 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고 죄 사함 받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이 경우에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3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주님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참된 믿음일까요? 그런데 이 궤변의 수준의 이러한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은근하게 퍼져 있다는 것에 매우 큰 심각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어떠한 답변을 또한 주는가? 먼저 이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그냥 설명의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은 단번에 이런 궤변 수준의 이런 이 공격이나 이런 삶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이 6장 2절의 짧은 한 문장은 이제 6장 3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답변의 압축적인 요약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사도 바울의 답변이 여기에 압축되어져 있고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로 제사함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단적인 답변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아주 압축된 사실을 언급함으로 사도 바울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6장 3절 이하는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리고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한 문장의 6장 3절 이하 전체 내용이 세밀하게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6장 3절 이하의 6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6장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그래야 제사함 받은 다음에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해 6장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3절부터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즉시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사건이 내게 일어납니다. 영적 사건이란 말은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건으로서 실제 내가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상이나 망상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사건으로서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시점에 일어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인격 안에, 내 삶 안에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실제적 일이 내 안에 경험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영적인 사건이어서 이 사건이 눈에 보이거나 또는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거나 어떤 우리가 또 이성으로 파악을 해낼 수 있거나 그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경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후에 돌아봤더니 여러 정황들을 보고서 우리가 내 안에 일어난 영적 사건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 당시에 약간 의식은 했지만 또는 전혀 의식도 내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는데 시간이 흘러보고 나니 나중에 보니까 변화된 결과를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 다 파악되고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영적 사건, 성령에 관한 사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을 영적 사건으로서의 중생을 말씀해 주시되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질 않지만 하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일은 있고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일으킨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일으킨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바람을 압니다. 이 영적 사건의 한 단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 사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것을 능가한 일인데 그 사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은 보지 못해도 바람의 결과를 볼 수 있듯이 그 영적으로 일어난 결과가 내 경험 안에 있고 내 인격을 바꾸었고 내 생각을 변화시켰고 나를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고 사상이 바뀌거나 지식이 늘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내가 두 번 태어났다. 라고 표현할 만큼 사상이 바뀌거나 지식이 느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 사건으로서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 준 우리를 이제 3절, 4절, 5절, 6절에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그러니까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3절에서는 좀 더 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라고 더 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4절을 미리 보시면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하여서 3절과 4절의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전체를 다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다 3절, 그리고 4절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세례란 무슨 의미일까요? 3절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 여기 세례란 의미가 뭘까요? 세례 앞에 각각 이게 쌍으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쌍으로 이어져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합하다란 말이 세례를 받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를 처음 베푼 것은 요단강에서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나보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 수도 없는데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례가 그것이 성취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받음으로 오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음으로 그 세례가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A와 B를 identify,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인데 나와 예수님이 identify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께로 합하여져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무덤에서 누가 부활했습니까? 내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합하여져서 예수님과 내가 identify, 동일시 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영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으로써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죽으심에도 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 이 부활에도 죽으심에도 합하여진 것이고 부활에도 합하여져서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것을 내 이성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이건 완전히 무의식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가 산부인과 기억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만 우리가 갖고 있을 뿐이고 이 아기의 그 무의식 속에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중생할 때에도 중생은 한 시점에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성화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지만 중생은 한순간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하기 전에 비중생자일 때와 중생 시점 이후 이 시점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같이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3절 말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말은 두 가지 구체적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죽으심에도 세례받은 것이고 부활에도 세례받은 것이니까 당연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2절의 물음을 3절에서 좀 더 구체화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이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에 우리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되어서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 부활의 의미를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구절을 5절의 이 구절을 3절과 비교해 보시면 3절 4절과 비교해 보시면 3, 4절을 5절과 비교해 보시면 3, 4절에서는 합하여 세례받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지다가 세례를 받다인데 이 표현이 5절에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의 다른 면을 똑같은 사건의 다른 의미의 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합하여 세례받다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다가 합하여져서 세례받다. 세례받다는 것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다로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또 더 넓은 폭과 넓은 의미로 알아들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는데 예수님의 세례에 연합할 때 죽음에도 우리가 연합되고 부활에도 연합하기 때문에 같은 모양도 두 가지인 것이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기도 하고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도 우리가 연합되게 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막 져도 되나? 과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여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아이덴티파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거기 같이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럴 때 죄도 져도 되지.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우리가 똑같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인데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육체여서 육체이기 때문에 음식도 드시고 육체이기 때문에 형상도 있지만 신령한 육체여서 문이 닫혔는데 벽을 통과해 오시거나 순간이동으로 아주 먼데 순간적으로 이동하시거나 신령한 육체인데 우리가 부활하면 바로 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신령한 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답변, 첫 번째 부분의 답변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져서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 믿음에 의해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부활한 것이어서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내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누린 자이다 라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 사함받은 이후에 왜 더 죄를 지어서는 부적절한 것일까요?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는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6절 이 단락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도대체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의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를 세례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4절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의 목적을 기억할 때,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껏 지은 죄를 내가 다 사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너의 죄를 다 사해 줄 테니 이제는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또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러한 의도로 주셨겠는지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껏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며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하여 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우리도 다시 구원받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앞으로 막 살든지 말든지 우선 내 죄부터 사해 주십시오라는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악들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라는 의도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기 이전에 종교적 공덕이나 윤리적 선행으로 제사함 받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죄사함의 은혜는 오히려 역전되어져서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야 될 무거운 윤리적 의무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그래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주중에 우리 사회로 나가서 죄만 짓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만 짓다가 돌아왔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믿는다면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죄만 짓다가 왔다고 용서해달라고 죄사함 받고 또다시 나가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이 사이클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니면 죄 짓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일까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 의를 행하는 것, 그래 제사함과 더불어 새 생명을 회복한 후 의의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는, 그래야 과거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이 패턴을 깨트려서 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 받은 후 의를 행하는 삶이 옳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유를 6절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 목적인가? 6절 하반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주셔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 예수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 본문으로 배우고 동시에 교리로 반드시 더불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배울 때 성경 본문 위주로만 공부하면서 놓쳐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공부하되 교리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는데 교리 문답이나
조육신학의 구원론을 보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되어 있지 않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정말로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질된 믿음이요 구원파적인 이단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오늘날 정광훈처럼 이상한 목사와 이상한 가르침을 추구하는 희한한,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속고 있고 사회를 소란케 하는,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바른 고백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없냐면 성경에 회개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나온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회개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인의 구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할 때, 그래서 회개하면서, 회개란 무엇이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울의 가르침이든 복음서든 성경 전체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는, 죄에서 돌이킴이 없는, 그저 그냥 무조건 믿사옵나이다. 근데 믿음의 대상이 설령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회개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이 구원파, 이 유병원의 구원파적인 그 희한한 믿음이 되거나, 오늘날 정가훈 목사 같은 그 희한한 이 이단과 방불한 이단에 속하는 그런 믿음, 거짓되고 불건전하고 더럽고 겉모양은 기독교인데 그 행태는 완전히 이단인,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의를 행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아이덴티파이 될 때, 그때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을 돌이켜서. 근데 돌이킬 때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의 필요성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인으로 시인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은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해서 회개할 때, 비로소 내가 회개할 때, 회개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토록 죽을 죄인이군요 라고 할 때, 그때 내 눈에 비로소 보이는 자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인 줄 몰랐는데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면서 눈을 떴을 때,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경험, 회개하는 자리 눈을 떴을 때 거기가 십자가 아래였다는 거 우리가 다 알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갖고 내가 날 위해 살려고 했던 것,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눈을 떴더니 거기가 십자가 밑에서 내가 회개를 하고 있었고, 얼굴을 들어봤더니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논리적으로는 구분될지 몰라도 우리 경험상으로는 사실 이걸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상당히 없는 거죠. 또 회개 시점이 믿음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구원은 대단히 통합적인 것이어서 언제 회개했고 언제 믿었다라고 구원파적으로 시간을 나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통된 경험을 다 종합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회개하고 눈을 떴을 때 그때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내 죄를 사하는 구주이시는 것을 믿게 된 시점인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사함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 무엇이 목적인가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사함의, 구원의, 의롭게 해주심의 하나님의 목적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며 새 생명 안에서 행하도록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은혜에는 소명의 차원이 더불어지고 은혜에는 사명의 차원이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큰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소명의 무게가 무겁고 구원받은 이후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의 크기가 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컸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면 나를 부르신 소명의 무게가 무겁고 구원받은 이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더불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새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 이제는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